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새 생명 새 생활을 통하여서 말씀을 이래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누려야 되죠. 복음을 제대로 나의 것으로 누리고 또 세상을 복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제 복음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기도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기도 속으로. 그래서 24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으로. 그래서 모든 걸 기도로 바꾸자.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교회에 소속돼 가지고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의 비밀을 누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치유받는 그 내용들이 새 생명 새 생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속에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두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어도 괜찮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해서 왔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생활,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일단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인데 그 중에 좀 우리가 서론적으로 함께 예배의 축복을 누린 사람과 함께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좀 성경에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과연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 속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는 예배의 축복을 누린 사람 중에 저는 대표적인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부르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멸망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기근이 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위험을 당했고 다시 와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이래갖고 조카와 함께 있는데 이 지금 조카와 재산이 좀 많아지는 바람에 이렇게 따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조카에게 이야기합니다. 로사, 너가 지금 선택하는 것 그쪽 내 반대쪽으로 갈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래가지고 롯 보고 먼저 선택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내 이제 하나님 바라봐야지. 내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이런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가 뭘 선택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바라본다. 이래가지고 이 롯은 어디를 선택했느냐? 소돔과 고모라. 아주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그걸 선택해서 갔습니다. 롯은 반대쪽 헤브론 산지 쪽으로 갔어요. 거기서 뭐 했느냐? 창세기 13장 1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예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는 거죠. 318명 가병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최고의 부귀영화, 나중에는 믿음의 언약의 대를 이을 이삭까지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100살 됐을 때 일단은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 뒤에 사라가 죽고 난 뒤에 거두라라는 첩을 또 이렇게 자기 첩을 맞이해가지고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녀가 8명이 나왔어요. 못 날 것 같은데 자녀가 8명이 나왔다니까. 자녀의 복을 받아 누렸고 경제의 축복을 받아 누렸는데 그 모든 비밀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사람이 그 조카 롯이죠. 롯은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세상 바라보고 소돔 고모라 그쪽으로 바라보고 갔어요. 결과 안타깝게도 그 성은 자기가 실컷 노력해갖고 쌓아놨던 재산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결국은 빈털터리로 막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저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딸들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희한한 모압과 암몬이라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비참하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줄을 그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요. 예배의 축복을 누린 사람과 누리지 못한 사람. 우리는 굉장히 비교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뒤에 사무엘과 엘리와 그 아들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배웠느냐? 어머니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뭘 배웠어?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미스바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죠. 근데 이 지금 제사장을 했던 그 엘리 그 집안의 자녀들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목회자의 집안으로 선택해놨는데 예배의 축복을 놓치니까 어느 날 한날 한시에 두 아들 전쟁터에 나와 죽고 그 소식 들었던 엘리 죽고 결국은 가문이 완전히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우리는요 참 안타깝지요. 예배의 축복을 누린 사람과 누리지 못한 사람. 그리고 우리는 사무엘에 비해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대조되는 사람 사울이잖아요. 다윗은 어쨌든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이러면서 마음 중심에는 성전을 왜 지으려고 합니까? 예배하려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하려고. 우리가 지금 성전이 없는데 나는 지금 성에 살고 있는데 이러면서 늘 성전 그런 마음을 하나님 허락 안 하셨습니다. 성전 준비를 다 하고 하나님 계속 바라봤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은 그냥 버려버려요. 왜요?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예배를 해야 될 제사장이 와가지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자기가 대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전쟁 나고 활 맞아서 죽을 위기가 당하니까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이 지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뭔가 유업을 이어가지고 이 첫 번째를 드리잖아요.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최고의 부귀영화 솔로몬 시들의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근데 이 사울 뒤의 아들 요나단 전쟁 나가서 죽었고요. 그 손자 어느 날 다리 다쳐가지고 다윗이 보살피는 그런 아들이 되어졌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자녀까지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다윗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도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 주셨어요.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너 용서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가 예배 축복 누리면 우리 자녀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린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엘리야와 아하방. 엘리야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선지자잖아요. 그러면서 갈멜산 전투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최고를 영광을 눌렀던 엘리야. 그 반면에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전 지역에 깔아버렸던 아합. 이스라엘의 최고의 악한 왕이 되어졌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누린 초대교회, 그리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참 안타깝게도 예배가 분명히 되어졌습니다.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종교로 빠져버렸어요. 초대교회는 복음으로 되어졌습니다. 이 초대교회 뒤로 이어서 로마가 복음화 되어졌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이어졌고, 이 유대인들 뒤에는 결국은 전 세계로 유랑하며 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수의 사람들 교회를 보면서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구나.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은 내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구나. 근데 내가 예배 실패하니까 우리 자녀들마저도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예배의 성공은 곧 우리 인생과 우리 가문을 살리는 길이고, 내가 예배 실패는 내가 안 되는 길이고, 결국은 우리 가문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비참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살펴보기를 바라고, 예배의 축복을 누린 이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정확한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은 언약, 안타깝게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실제로신 그리스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종교로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대로 이 언약을 알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 이걸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고, 이거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모든 걸 기도로 바꿔서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인도를 받고, 그래가지고 이 땅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언약 잡고 기도 속에서 이 땅 살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인도를 받으면서 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속에 오늘 우리는 예배 생활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함께 예배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는가? 예배의 대상과 바른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러면 되겠지만은 일단은 좀 함께 조금만 생각합시다. 바른 자세입니다. 사단은요, 이 예배의 대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적극적으로 막죠.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주신 최고의 피조물이잖아요. 최고의 피조물 인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인 하나님 앞에 예배된 인간을 사단은 아니다, 하나님 섬기지 마라 이러면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전략이 딱 나와요. 육신적인 것 주고 명예 주고 모든 걸 다 주면서 뭘 하기를 원하느냐? 경배 대상만 바꾸어라. 4장에 보면은 결국 사단의 목적은 나를 경배해라. 이래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을 들게 한다.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전략에 속아가지고 많으냐?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안에 다른 피조물을 섬기고 있잖아요. 돌을 섬기고 있고 나무를 섬기고 있고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있고, 저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조형물에 저들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냐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만나는 길,
길을 모르니까 결국은 여기에 길인 줄 알고 거기 가가지고 모든 걸 다 시간, 경제, 자기 몸 다 하잖아. 그러나 어느 날 끝에는 완전히 파멸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고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는 감사해야 돼. 특별히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요 그 천국에서까지도 예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내 생물이 나오고 24장로가 나와요. 내 생물이 계속 나오고 있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나와요. 또 24장로는 자기의 관을 벗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걸 사단은 셈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못하도록 막고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길 바라고 그렇다면 진짜 우리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이 맞다라면 우리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자세는 진짜 중요하죠.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끝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자를 찾는다 그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른 자세가 안 돼 있다. 엘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을 거예요. 근데 그 집안 쫄딱 망했잖아요. 사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다. 뭡니까? 뭔가 안 맞다는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위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 마음이 중요하죠. 그냥 예배 한번 할까? 예배 그냥 한번 드려볼까?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뭐하러 왔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시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최고의 축제의 시간이고 최고의 축복의 시간인데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왔다. 그거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진짜 우리 마음 오늘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 담고 예배드리는 이런 자세 이것이 진짜 필요하고요. 전도서 5장에 보면은 마음과 육신마저도 좀 신경을 쓰라고 합니다. 전도서 5장 보면은 1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니라. 발을 삼가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마음도 맞지만 육신마저도 진짜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라니 내 발을 삼갈지라. 발을 삼가해라. 육신 이것마저도 뭔가 좀 준비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에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예배하러 간다. 그런 어떤 마음. 그리고 내 지금 몸은 어떻느냐. 혹 내가 일주일 동안 제약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다. 그렇다면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가 역시 필요해서 주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어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육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그런 우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뭐하고 있다? 찾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돼요. 진정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자세를 알았다라면은 이제는
예배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는 찬송이 있죠. 찬송.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여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 앞에 찬송도 제사라고요. 예배라고. 그래서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찬양이 왜 예배고 찬양이 하나님이 왜 예배 속에 집어넣느냐? 우리가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야, 그렇구나.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울이 악신이 들었을 때에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악신이 떠나갔단 말합니까? 그렇죠. 악한 영이 떠나가 버렸고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이 지금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순간에 모든 묶인 것이 풀려버리고 그러면서 감옥의 문들이 열려버렸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순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순간에 흑암은 결박되어지고 모든 묶인 것이 완전히 풀려지는 그런 굉장한 시간이 뭐다? 찬양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냥 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 마음을 담아야 돼. 저는 찬양을 할 때에 그냥 안 하고 좀 가급적이면 크게 좀 더 힘있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배 전에 그냥 그 용각산이라는 걸 먹습니다. 목을 더 틔우려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찬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라면 분명히 흑암은 무너진다. 찬양하는 순간에 우리의 묶였던 것들은 다 풀려버린다. 그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예배의 찬양 속에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예배 속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기도잖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오늘 대표로 우리 박 집사님이 기도했고 또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기도를 하겠죠. 이 기도의 행위는 엄청난 축복의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계시록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향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중요했든지 여러분들의 기도를 금대접에 딱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쭉 이렇게 가져간다는 겁니다. 기도가 그런 엄청난 축복의 통로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안 누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잡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 잡고 뭐하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그 다음에 우리는 예배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말씀 듣는 설교 듣는 시간입니다. 시편 78편 1절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목사님이 오늘 넥타이가 뭐 어떻다, 머리 스타일이 어떻다, 그런 걸 보지 마시고요. 저는 단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지, 우리가 중요한 물건이 지금 택배로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택배로 오기로 되어 있는데 택배 배달하는 사람이 옷을 좀 허름하게 입고 막 꼬질꼬질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택배를 배달합니다. 그렇다 해서 아이고 저 아저씨 왜 저럴까? 왜 저래갖고 배달하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택배를 안 받겠습니까? 받지요. 중요한 거는 그 기사가 아니고 물건이잖아요. 중요한 그 물건을 내가 받지 그 기사 보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주변의 환경 여건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를 보지도 마시고 또 오늘 내 주변에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거는 내버려 두고요.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만은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나에게 왜 예배하는 생활을 나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저 말씀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되고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화를 통하여서도 주시든지 이런 말씀을 통하여 주시든지 분명히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없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말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헌금은 우리의 감사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포도즙을 넘치게 하고 내 모든 것에 풍족하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서 헌금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예배해 놓고 네 마음 정성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거 보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속에서 헌금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가 물질 드리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 그리고 말라기서 3장에 보니까 11조에 대한 이야기 그거는 하나님 거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뭐 해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서 감사해야 되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경제의 복을 주십니다. 헌금에 제대로 안 될 때는 경제의 복을 안 주셔요. 자꾸 어렵습니다. 근데 진짜 마음 담은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너머에 최고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름대로 헌금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던데 조금 헌금을 해야 되는 분들이 안 한다라는 생각 속에 있는 성도들을 쫙 살펴봅니다. 근데 사실은 헌금이 안 되는 그 성도들을 보면은 풍족하냐? 안 그래요. 늘 자꾸 다른 데로 막 새 나가는 거 있죠. 막 다른 데로 막 흘러나갑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헌금은 경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통로다. 그래서 예배 속에 헌금을 집어넣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찬송의 축복을 회복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예배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 코로나 시대에도 공예배는 해라. 비대면으로 하되 또 대면 예배를 할 때는 소수가 모여서 해라. 나라에서도 공예배는 허락했어요. 특히 우리는 주일 오전, 오후,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 다음에 기도 예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나라에서도 공적 예배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배가 축복 예배가 난다라면은 예배 축복 누려야 되죠.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그런 속에 있지만은 우리의 중심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구나.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생활.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공적인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우리가 구역 예배.
그냥 우리 성경 공부하는 다락방, 그러면서 기간별로 모이는 기간 모임,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공예배와 다른 그런 성격을 띠고 있죠.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님 바라봐야 되겠고, 그러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 늘 준비하셔라. 예배가 있다라면은 준비하시라. 뭘? 일단은 미리 좀 와서 기도하자.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 지나서 오는 경우도 있고,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과 함께 미리 와서 내가 앉아서 준비한다. 다릅니다. 록펠러는 어머니를 통해서 이런 미리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헌금도 미리 준비해라. 미리 1시간 전에 가서 맨 앞에 가서 앉아라. 그리고 목사의 말을 청중해라. 미리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그 록펠러를 축복하신 거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배의 태도에 좀 우리가 바꿀, 갱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초대를 해가지고 청와대로 우리가 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대통령이 함께 이렇게 모임을 가지는데 전화가 왔다. 그러면은 당장 전화 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임 속에 화장실 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화장실에 가는 사람도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다른 뭔가 급한 일이 생겼다. 이래갖고 그래가지고 나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배 대상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내 지금 사적인 어떤 일 때문에 막 그냥 예배는 예배고 나는 내고 이래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아니요.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태도가 하나님 우리 마음 정성이거든요. 우리 마음이거든요. 이걸 제대로 안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로 가가지고 오늘 하나님 찬양 받아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어떤 태도가 되는가 하면은 반대로 막 그냥 참석하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그걸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리도 가급적이면 앞자리에 앉고 우리의 마음과 육신마저도 단정하게 하면서 우리가 미리 이런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구약의 앞에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진짜 예배의 축복은 개인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최고의 축복된 인생으로 되어지고 가정과 가문도 최고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지죠. 반대로 예배의 실패는 인생이 실패하고 가문도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축복을 안 누릴 이유가 없고 반드시 예배하는 생활이 돼가지고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안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록펠러는 사실은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갔어요. 근데 미리 가서 준비하고 예배드리고 집중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록펠러만큼 경제 축복받아 누린 사람 없어요. 그 후손들이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록펠러 1세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축복 누려서 인생 축복, 가문 축복, 경제 축복, 모든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하는 생활을 이렇게 쭉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록펠러가 받아 누렸던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진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던 그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을 또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